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척 벤틀리의 부의 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자발적 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때로 돈에 관한 세상 철학의 함정에 빠진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알 수 있는 참된 부유함을 맛봄으로써 자유를 누린다. 성경은 그와 같은 연관성을 분명히 짚어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처럼 스스로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우리를 안정감이라는 매력으로 유혹하고 있지요. 척 벤틀리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돈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는 안정감을 주는 함정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안정감을 줄 거라 생각했던 그 대상들이 결국 나중에는 안정감이 아닌 불안정한 영적 상태로 몰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간결하고 명확한 단어들로 기록하면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견고한 피난처를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도덕이나 윤리, 선행이나 사회에 기여한 업적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문맥상 악인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며 자기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궁극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인 돈과 권력, 명예와 소유에 기대어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결국 순종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악인의 모습과 정반대의 태도를 갖습니다. 의인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선을 도모하며 인자와 진리를 베풀며 어떠한 순간에도 감정에 자신의 행동을 맡기지 않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잠언은 견고한 의뢰가 있으며 생명의 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얻게 될 확실한 피난처, 영원한 생명의 샘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외하는 그 대상, 바로 하나님께서 안전한 피난처이시며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안정이라는 것에 목말라 하게 되지요. 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안정, 직업의 안정, 가족의 안정, 재정의 안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은 이러한 시대가 주는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어지는 견고한 피난처를 통해 생명의 샘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 오늘 잠언은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흔히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정보의 과잉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지요. 다량의 지식과 정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회 질서를 보여하며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부작용들이 무수히 드러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지식과 정보가 사람들을 배반하는 사회이며
지식과 지식, 정보와 정보가 서로 맞대응하며 우리의 삶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지혜는 다른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공급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영육간에 유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재정을 다루는 방법, 환난을 극복하는 태도 등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해답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 지혜는 길을 잃은 자들에게 나침반의 역할을 하며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재물도 자신의 면류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노하우가 없어서 세상과의 방법에서 지쳐 쓰러지거나 패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지혜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 상식을 얻는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에 대해 급급해하거나 그런 매뉴얼들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삶의 기준을 삼으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잠언이 말하는 참 지혜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추구하기에 마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 명예 등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안정감을 찾고자 하지요. 하지만 그 대상이 결코 우리의 삶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견고한 안식처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경외함을 보여드리는 의인의 길에서 그 죄를 공급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공급된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거룩한 승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어지는 영원한 피난처를 통해 생명의 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거룩한 승리를 이루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의인의 길에 서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